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의 계획 안에 넣어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또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가운데 이렇게 진리로 또 영으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있어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 만나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늘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헛된 시간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보여주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는 늘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또 지체들이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목적도 다르고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도 또 이유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왜 오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건물이 웅장해서 사람들이 많아서 또는 어떤 역사가 깊어서 또는 위치가 좋아서 그래서 이곳에 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교회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고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다른 지체들과 어떤 부분에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체들은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한 협력자이고 동력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함께 동행해야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진리를 알아 또 진리 안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즉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 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늘 얽매여 있고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언가를 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또 성령은 진리라고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오신 그 부분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죄로 자유하지 못한 것이, 또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채 늘 끌려다니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분명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가져오죠. 그래서 작은 의심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오늘 하나씩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기준을 매길 때 왜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들였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분명히 주어지는 것이. 따라서 힘들고 어렵게 소중하게 얻은 것이라면 쉽게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과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아끼는 무엇을 내어놓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인가. 따라서 그 각 당사자가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어놓은 만큼 그만큼 진리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은 당연할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여러가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오점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성경을 뜯어 고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첨가하고 삭제하고 또 변개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짝이 있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인위적으로 함부로 빼거나 더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조금씩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선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분명히 성경에 먹지 말라 한 부분은 하나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뭔가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아주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유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마디 첨가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뱀에게 속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뱀만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지금도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 이단 교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슬며시 집어넣어서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마귀는 성경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잊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없는 말을 집어넣어서 또는 비슷한 말을 첨가시켜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전혀 뜻이 다른 것으로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을 항상 성경에다가 집어넣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억지로 잘 모르니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거다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해서 스스로가 속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 교리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탄에게 속은 이브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가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씀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모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아무리 읽는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이유는 말씀을 불순한 의도로 삭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만나와 같았던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으로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소들이 들어가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엉뚱한 문제가 생기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해 놓고 있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방해할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성경이 삭제되었거나 또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오염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해 옮겨야 되는 것이. 거기다 자기의 생각이나 뭔가를 집어넣어서 엉뚱한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분을 제거하거나 더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애원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을 삭제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가 무엇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이 그는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거나 첨가시킨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삭제하는 이유가 자신의 유익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한술 더 떠서 그것을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적으로 슬며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의 영적 지식이 동일하지 않죠. 믿음의 분량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채소처럼 우유처럼 사과처럼 부드럽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기처럼 단단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영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쉬운 부분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가르쳐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모든 말씀을 잘 소화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기적인 또 방법적인 부분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목자에게 물어보고 또 아직까지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잘 그것을 소화할 수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억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퍼즐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맨 처음에 몇 가지는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잘 맞춰주지 않으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귀퉁이를 막 이렇게 구부리거나 뭉개서 맞추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림이 정확하게 맞지 않고 엉뚱한 그림이 나오거나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들이
그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왜 인위적으로 빼거나 더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되면 그 구절과 짝이 되어 있는 구절을 찾아보면 쉽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한 구절을 갖다가 어떤 틀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고치기 때문에 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고 세뇌되어서 끌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서 잘 깨달아 줘야 되는데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로 진리의 약속의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이고 또 그 진리가 가치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약속이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또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은 직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줄을 쳤던 부분과 옆에다가 뭐 이렇게 간주를 달았던 거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많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나 어떤 뜻이나 어떤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경에 깊이 있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많은 구절들과 연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닿는 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그때 맞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앞서간다든지 너무 뒤처진다든지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막 생각을 앞서가지고 이게 이럴 거 아닌가 저럴 거 아닌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적게 주시냐, 은사도 어떤 사람에게 뭐 또 이런 은사를 주시고 왜 이런 은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그릇으로 만드실 것인가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용도로 지음을 받았든 간에 그 용도와 그 모양에 맞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가장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그 큰 그릇의 용도에 맞게끔 쓰임을 받으면 되는 거고, 작게 만들었으면 작게 만드는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은사라든지 재능과 관계없이 믿음의 불량을 남을 흉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마치 장사를 할 때 돈을 많이 낸 사람에게 그 값어치만큼 큰 물건이나 또는 좋은 물건을 줄 수밖에 없죠. 돈을 조금 냈는데 친하다고 해서 큰 물건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놓고 왜 그걸 못하냐고 책망하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도 반드시 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억지로 무언가를 흉내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따라서 진리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진리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또는 그럴지도 모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것이. 그가 죽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이런 부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자기 위주로 가잖아요.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물질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내가 좀 편해지고 잘 살 수 있고 건강하고 병을 고치고 모든 부분들이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른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한 구절 더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는데도 지금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만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기분이나 마음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좋아하겠는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록 살아있으나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죽어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칭찬할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가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는 부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또 진리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도 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대요.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연을 관장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그를 따르던 제자들, 사도들 역시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개별적으로는 지금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특별한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거는 마치 자기가 사도적 계승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절대로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든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건 모두 성경을 모르는 사람, 특히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은 모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 위를 걷기도 하고 앉은뱅이를 고치기도 했다 이거죠. 그러나 그가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언의 말씀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들도 자신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들을 열매로 간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놀라운 모습으로 몸이 변모된다든지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님께로 우리가 이끌어 올라간다든지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래요. 따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기적과 이적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늘 불안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진리의 약속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또 믿음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자신은 정말 자유스럽다라고 표현하면서도 여전히 얽매여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열매로 입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입증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흉내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생애가 끝날 수 있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생각이나 느낌은 언제든지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못 맡기는 것인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굳이 가야 되는 것인가? 불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당장 기근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거죠. 또 성경은 분명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뭔가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또다시 뭔가를 해결하려고 찾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믿지 못하니까 확신이 없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게 되고 불안한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들을 확신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어떤 상황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죠. 또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진리의 영원함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닐 때는 너무나 좋죠.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고물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결국은 폐차장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아무리 명품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명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유행이 바뀌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해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거나 없어지거나 썩어지거나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이다. 그 진리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자꾸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 말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이유든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상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하지만 그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성령이 진리이신 것이고 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신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또 거기다가 뭔가를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됐기 때문이다. 절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주님을 스스로 떠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원함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입장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분명하다 이거죠. 하지만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도 마지막 때에는 비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마저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서 생하는 것은 쉽지 않죠. 또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 안에는 거짓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한 말은 반드시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빈말이라도 반드시 해명해야 될 때가 오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정말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입장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거짓을 말한다든지 또는 진리를 변개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영원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사람들이 진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에게 귀를 내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벗어나서 믿음을 지키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진리의 영원함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장소와 사람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라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한 것이 되죠.